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다음 주면 이제 회복 탄력성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이제 다시 또 새로운 주제의 설교로 아마 저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3번 동안 다루었던 주제는 이런 주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배척받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더 큰 삶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들었습니다. 또 그 두 번째 시간에서 사물로 시간이 우리가 전환되면서 분주한 요즘, 또 치열하고 처절하게 버티는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의 주제는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어려움 가운데 특히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 회복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제목에도 그렇지만 다시 일어난다라는 이 말은 넘어졌음을 상정하는 제목입니다. 일단 넘어짐을 전제로 하는 제목인데, 우리는 살면서 이러한 실패나 좌절을 경험하고 싶지는 않지만 경험합니다. 한 번쯤은 경험하기 마련이죠. 빈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군가는 덜 경험하고 누군가는 더 자주 경험할 겁니다. 결국 인생에서 실패라는 고난, 어려움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지극히 당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때 이 실패를 언제 경험하냐면 우리가 목표했던 일이 예상과 다르게 벗어날 때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기대했던 나의 인간관계가 어긋날 때, 그려놓은 미래가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는 이때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두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넘어짐의 흔적들 앞에서 솔직히 말해서 의연하게 나는 괜찮다, 나는 앞에 있는 문제가 있지만 나는 그럼에도 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의연한 태도는 솔직히 말해서 쉽지 않습니다. 그 넘어지는 정도가 상당하다면 그러한 마음을 먹기란 되게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계속 들었던 정신승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설득합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이 만난 일은 어려운 게 맞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당신을 믿어야 됩니다. 당신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당신 혼자만 실패한 게 아닙니다. 실패한 사람들을 잘 봐보면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당신처럼 넘어짐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다른 점은 그들은 실패했지만 끝내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면 된다라고 말하는 게 정신승리죠. 그러면 끝내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우리를 설득합니다. 이게 앞에서 이런 설명, 구구절절한 이러한 설명들이 문화 내러티브에서 제시하는 회복 탄력성입니다. 그러니까 의지나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 먹을수록 자기 개발을 통해서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면 승리한 겁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설득하죠. 근데 한편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나 이러한 설득이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그러한 설득에 당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하지만 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런 설득이나 이런 설명을 한도 끝도 없이 우리 가운데 주장하고 밀어붙이고 계속해서 그 자리로 코너로 밀어놓다 보면 우리는 이제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죠. 언제까지 대체 이래야 되는 건가? 언제까지 마음을 강하게 먹고 언제까지 의지를 더 굳세게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봅니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실패자였습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신이 예상했던 계획이나 미래, 인간관계가 다 어그러져 버렸습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그 자신감 있던 모습은 다 희미해졌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누군가 나 자신을 향해서 너는 실패자, 너는 루저라고 부를까 봐서 함부로 나서지 못하는 주저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실패를 딛고 일어선 사람이 이야기를 소개한 아주 짤막한 영상을 봤습니다. 그 사람이 겪은 실패에 비하면 이 예화를 든 이 사람의 실패는, 자기의 실패는 솔직히 말해서 실패의 축에도 못 낀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끝내는 그 모든 그 영상을 다 보고 나서 그 사람도 일어나서 성공했다는 그러한 아름다운 미담을 확인한 후에 그 사람이 비로소 감동을 받기 시작하고 자기도 그렇게 살아봐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어봐야겠다. 마음을 고쳐 먹어봐야겠다. 나의 의지력을 조금 더 세게 굳세게 해봐야겠다라고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네. 좀 다른 태도죠. 이전에는 내 자신을 끝까지 믿지 못했지만 그 영상을 보고 나서 내 자신을 믿어보기로 한번 속아보기로 했습니다. 예, 정말 좀 잘 버텼어요. 예. 근데 그만큼 잘 버틴 것 같은데 일어난 마음의 생채기나 후폭풍은 더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기가 동기부여받은 영상을 다시금 꺼내봐서 마음을 다시금 단도리합니다. 영상을 몇 번씩이나 돌려보고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예전과 다른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 그래도 예전에는 포기했고 내 자신을 되게 하찮게 여기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인식했는데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 내가 포기하지 않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좀 나아졌다라고 스스로 자족합니다. 평가를.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의 안도감이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가 스스로 버텨내야 할 인생이 마음을 강하게 먹는 것만큼 그와 비교해서 우리 마음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담감을 느끼지 않으려고 정반대로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예 포기하는 거죠. 어려움을 회피해버립니다. 어려움이 등장할 것 같으면 미리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그런 인간관계가 예상이 되면 아예 내 마음을 닫아버리고 절규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저 인생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라고 자기 자신을 설득합니다.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한편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방관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끝까지 이 문화 내러티브가 설득하는 그 방식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끝까지 몰아세워서 밀어붙여 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에 속한 모두가 진정한 회복을 누리는가는 조금 답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방관하는 태도는 몸은 편할 수 있잖아요. 흘러버리니까 될 대로 되라. 흘러버립니다. 그런데 마음은 불안하거든요. 마음은 불편합니다. 그럼 다른 한쪽은 어떤가요? 문화 내러티브에 설득당한 그 한쪽은요. 늘 경직되어 있는 인생입니다. 늘 자기 자신을 채찍질해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몸도 쉬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자든 후자든 간에 진정으로 쉼과는 회복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이 회복 탄력성에서 들으면서 한 가지 그 꼭지를 생각해 봅니다. 정신승리요. 문화 내러티브에서 정신승리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는 설득 방식은 끝까지 나를 강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아죠. 한때는 정체성과 수많은 담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서적도요. 나의 성향을 알려주는 검사도 우리를 정확하게 누구라고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그저 그럴 거라는 어느 정도의 기대치만 알려줄 뿐이죠. 이런 어설픔 가운데서도 자아 실현을 통해서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설득합니다.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가치는 내가 아니라 절대자로부터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절대자 안에서. 즉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방향 잡을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아마 문화가 설명하는 방식으로 오늘 본문을 설명한, 그러니까 기록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의 삶을 평가한다면 이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의 대표일 겁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 지금 이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잘못이라면 잘못일 수 있겠지만 엄밀히 말해서 그가 행했던 일은 솔직히 말해서 수감될 만한 일을 저지른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주어진 모든 건 잘했다, 칭찬이나 명성이나 부와 성공이 아니라 매맞기도 하고 배고픔을 걱정해야 되고 몸에는 알 수 없는 질병이 생기고, 그러니까 상당히 거리가 먼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이런 방식과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화 내러티브가 설명하는 방식으로 오늘 이 바울의 삶을 평가한다면 가장 최악이고 가장 미련한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말할 겁니다. 바울이요. 그도 그럴 게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에게서 지식을 전수받았습니다.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 그러니까 스승의 이 퀄리티가 높으면 자기의 퀄리티도 높아지는 겁니다. 똑같이. 그런 문화 안에서 가장 전도 유망한 사람에게서 지식을 배웠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 가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을 수 있는 시민권이 있다는 건, 이 사람이 솔직히 말해서 예수라는 분을 위해서 삶을 정리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잘 먹고 잘 누리고 적당히 살다가 갈 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자신의 전부를 겁니다. 이제 역설적이게도,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 빌립보서는, 이 빌립보서 가운데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이요. 하지만 지금 그 사람을 보세요.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람 다 잃어버렸습니다. 지식도 잃어버렸고요. 자유인도 아닙니다. 시민권마저도 박탈될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이죠.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해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설명하는 건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기쁨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시적인 단순한 감정적인 유쾌함, 즐거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만족감입니다. 이거 가지고 이 사람의 삶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안 그러면 이 빌립보서 자체를 기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만족감은 결국 바울을 다시금 회복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했다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베드로죠. 여러분, 베드로 하면 되게 수제자니까 상당히 12명 가운데서 당연히 고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어디에서 가장 깨집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 전에 그 사람의 평판은 박살이 났습니다. 자부했던 자기의 명성, 자기가 물 위를 걸었다는 것, 자기가 수제자였다는 것, 자기가 예수라는 분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는 그 유명한 신앙 고백도 예수님의 고난 앞에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완전히요. 씻을 수 없는 실패죠, 이건. 게다가 그냥 입국다 하고 그냥 그렇게 부인했으면 몰라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가 절대 예수를 팔지 않겠다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예수님 앞에서 항변하잖아요. 그런데 박살이 나죠. 자기의 말에 자기가 배신을 당합니다. 이런 큰 실패를 겪었을 때 사람은 아마 그 자리를 떠나고 신앙을 저버리게 될 겁니다. 진짜 그래서 신앙을 저버립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베드로는 한번 신앙의 자리를 떠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사람은 떠나버렸고, 그리고 아주 놀랍게도 그 이야기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를 떠났다는 걸요. 똑같은 삶을 반복합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갔죠. 똑같은 삶을 삽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트라우마가 깊은 그 상처에서 회복됩니다. 어떻게 회복되나요? 자기 스스로 회복했나요? 자기의 의지를 강하게 해서요? 자기가 그 닭 울기 전에 부인했던 걸 스스로 계속해서 뉘우치면서 자기의 상처를 극복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복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고 베드로를 다시금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부르십니다. 회복시키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베드로가 역시 회복된 게 스스로 의지를 강하게 해서 스스로의 믿음을 고취시켜서 회복된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그 사람의 연약함을 세워주셨죠. 그렇게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득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다 봐보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당신도 실패한 것처럼 그 사람들도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당신과 딱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 사람들은 스스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공하고 싶으면 스스로 일어나세요. 스스로 일어나세요. 여러분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스스로 일어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버텨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도 성공할 겁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이런 류의 설득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동기를 자극하죠. 이런 류의 영상들을 보면 마치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넘어졌던 자리를 다시금 살펴보고 마음을 굳세게 하고 나의 의지를 다시금 살펴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담은 동기부여의 영상들이 자주 언제나 늘 소비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를 통해서 실제로 추진력을 얻어서 삶을 이겨나가기도 합니다. 진짜로 그런 예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데 이런 해결 방식에는 너무나 크나큰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 마음을 먹는 당사자에게 있어요. 아니, 말이야 좋죠. 의지를 강하게 하는 거 좋습니다. 마음을 고취시키는 거 좋아요. 그런데 우리의 의지는 너무나 연약하잖아요. 우리의 결심은 너무나 연약하잖아요. 어떠한 일이 다가오면 바로 그것을 저버리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는 것, 아니 꼭 신앙적인 것 말고요. 내 삶에서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내가 그냥 내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결심도 우리는 스스로 잘 포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러한 정신 승리의 비슷한 메시지는 우리의 동기를 자극함과 동시에 우리를 너무나 허탈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 영상 보고 있으면 정말 우리가 될 것 같아요. 조금만 우리가 노력하면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보세요, 여러분. 그게 쉬운가? 딱 마음을 딱 먹고 책상에 앉아보세요. 왜 잠이 옵니까 대체? 잠은 왜 와요? 내가 지금 책을 읽는 건지 책이 나를 읽는 건지 왜 그런 겁니까? 저 사람도 실패해가지고 일어났다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내 의지는 진짜 별 볼이 없구나. 그리고 나서 저 사람들을 되게 우리는 축혀 세우죠. 저 사람들은 나랑 다르다. 근데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그 영상에 나온 사람들이요, 언제까지 성공할 것 같으세요?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 성공한 사람으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도 실패자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분명히 우리에게 영상으로는 소개하지 않았지만 내가 이기는 부분에서는 그 사람들도 실패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혹 그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치더라도 그 사람들도 역시 우리와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가능성들을 가진 유한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 내러티브는 끊임없이 그 사람들에게나 우리에게나 너 자신을 믿어라, 너 자신을 의지해라, 그러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한 힘을 갖추면 괜찮죠. 그러한 의지가 갖추어져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온도, 태도를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언제 우리가 그걸 가장 연약하게 발견합니까? 그 힘이 없을 때 아닌가요? 그 의지가 나의 안에서 발견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걸 너무나 자주 경험하죠. 그리고 우리는 더 깊은 좌절감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자꾸 중첩돼서 반복되다 보면 이제 도전하는 것마저도 우리가 이제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방관자가 되기 시작하죠. 언젠가는 처음에는 그 후자와 같이 나의 마음을 열심히, 나의 의지를 새롭게 해서 이렇게 문제를 처리하는 사람이었다면 안 되는 경험들, 안 되는 과정들, 안 되는 나의 마음, 안 되는 나의 의지, 이런 것들이 중첩되면서 아 그래, 안 되는 건 안 되는구나, 내 삶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게 맞겠구나, 여기에서 이제 진자 노름처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의 정 다른 방식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봅니다. 13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이런 구절은 외우고 다녀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제시되는 성경의 가르침은 너무나 분명하게 내가 아닙니다. 절대자입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 의지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이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전혀 다른 방식이죠. 문화 내러티브는 우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너 자신의 마음을 끝없이 주장하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의지도,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구심점도 내 의지, 내 능력, 내가 아니라 절대자라고 말합니다. 절대자요. 오늘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 39장에 등장한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그가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을 때, 그가 만약 자신의 생활에, 자신의 삶을 한탄만 했다면 분명 그는 여생을 감옥에서 썩다가 죽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었을 겁니다. 가장 실망되는 사람,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소개되었을 겁니다. 성경에서. 요셉은 자기 연민에도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즉 자기 자신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자신 앞에 놓인 상황을 자신의 관점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자기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누명으로 감옥에 갇혔어도, 감옥에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삶을 살았어도 단 한 번도 비관하거나 연민에 빠지거나 하지 않고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다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생각하지도 못한 그 자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바울 역시 그렇습니다. 바울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힌 이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한 것 때문에 갇혔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숱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자신의 삶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제일 불행하다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정반대로 상당히 놀라운 고백을 이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고백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찾아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바로 앞장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현실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는 정신승리의 태도로 일관해서 자기 의지로 지금 기뻐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8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그가 누려왔던 모든 것, 지식, 부, 성공, 시민권, 혈통, 이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진짜를 만났기 때문에요. 진짜를 만나서 진짜 기쁨을 주시는 분, 진짜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 그래서 자신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 환경적으로 이미 제공받았던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상대적으로 덜 가치 있게 된 겁니다. 진짜가 가장 가치 있게 되니까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그런 말입니다. 그가 예수라는 분을 만나기 이전에는 자기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절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사람은 알았죠. 진정한 기쁨과 참된 회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모든 고난도 이제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계속해서 비교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내세우죠. 우리가 자기 자신을 믿고 실패해도 그 끝점에서 버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강조점은 너무나 다릅니다. 13절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니요. 신앙인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을 주시는 분,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 한 사람의 예를 들고 싶습니다. 구약 성경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850대 1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를 보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제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타락했다고 해도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그 사람도 지쳤다는 겁니다. 850대 1의 대결에서 정말 극적으로 승리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하지만 그러한 극적인 승리 이후에 그가 찾아온 건 승리의 도취감이 아니었습니다. 성공적인 경험이 계속해서 그를 뒤따른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암살 시도였고요.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번뇌와, 불교적인 용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 극심한 탈진이었습니다. 여러분, 850명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떳떳하게 의연하게 증언했던 그가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갈 수 있는 왕과 왕비 앞에서는 탈진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다 된 것 같습니다. 저를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건 완전 탈진한 사람의 대사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엘리야를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책망하지도 않으시고요. 그냥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주고 쉴 곳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 일어납니다. 회복되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역시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회복하시는 분이요. 오늘 이 13절의 내용을 보다 분명하고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13절의 구절은 자칫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그릇된 해석으로 우리가 치우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절대 이 말을 그런 의미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앞선 구절인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므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3절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아니라 모든 상황들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상황들, 가난해질 수 있는 상황들, 죽을 수 있는 상황들,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와 고난을 겪을 수 있는 그러한 수많은 상황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사람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옥에 갇혔을 때에도, 배고픔을 경험할 때에도, 비천에 처할 때에도, 반대로 풍부했을 때에도, 감옥에 있지 않고 자유인이었을 때에도 우쭐대지도 않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도 않고 자기 한탄에 머무르지도 않았습니다. 또 자기 자신을 한껏 치켜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겁니다. 일체의 비결. 그래서 13절에 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흔들린다고 해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관점이 있다면 우리를 탄력적으로 일으켜 세울 겁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라는 방식을 통해서, 성경 읽기라는 방식을 통해서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회복 탄력성은 내가 아니라 절대자로부터 비롯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에게 아주 많은 영향을 준, 그러니까 받은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헤아려 본 기쁨이라는 책에 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가 회심했을 때 이러한 책을 남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경험하든지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만족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초월한 다른 것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반증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만족이 여기 안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세상 것을 만족하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한다고 해도 한계가 명확하고 유한하다는 겁니다. 그 말을 뒤집는다면 우리의 만족과 기쁨은 유한한 것에서 찾는 게 아니라 무한한 절대적인 것에서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루이스는 그걸 자신의 회심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바울은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기뻐하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고.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은 일시적이지만 성경에서 제시하는 기쁨은 영원한 만족입니다. 진짜 기쁨은 결국 세상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세상의 성공, 안정, 인정, 환경적인 안정감, 세상의 아름다움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비추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국 근원적인 만족과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찾고 있는 그 기쁨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신호는 아닌가요? 만약에 이런 생각을 했다면 지금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 세 친구가 겪은 일화를 소개합니다. 그 사람들이 겪은 아주 유명한 일화는 바로 그거죠.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그 두라 평원 앞에 큰 신상,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불 속으로 다 쳐넣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세 친구가 여러분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네,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의 대사가 더 가관이에요. 3장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 가운데 건지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지금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풀무불 가운데 근처도 가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들도 안 거죠. 일체의 비결을. 일체의 비결을 몰랐다면 절대 이런 말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아도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믿음의 태도를 취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지 않으셔도요. 이게 바로 바울과 신앙인들이 경험한 회복 탄력성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있는 적용입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분명합니다. 방법은 언제나 우리는 그렇게 일어나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겁니다. 아까 계속해서 거듭 반복하고 비교해서 설명했습니다. 문화 내러티브는 하나님 절대자가 아니라 너 자신을 믿으라고 설명합니다. 너 자신을 믿으면 너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하지만 복음의 내러티브는 다르게 설명합니다. 너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절대자는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해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었어도 또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실패하고 엘리야와 같이 극심한 탈진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요셉과 같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안함 가득한 터널도 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 사람 모두가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 계시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회복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비로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실패를 그저 좌시하는 게 아니라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라는 그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진정으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오는 깊은 만족감을 배우기를 소망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만족감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과 같이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한글 성경입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떤 상황에도 대처하는 그러한 신앙인들,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난주와 다른 찬양 부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회복은 예수로부터 비롯된다는 그 아주 귀중한 가사를 담은 찬송입니다.